우리 다 같이 묵다심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 주님 앞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아침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있고 또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어느샌가 없어질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샌가 사라질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우리가 이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날이 오는 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도 온전하게 주님의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같이 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43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보면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이 말씀이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똑같이 하나님이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사람이 짓지 않은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전으로 그 모든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실 성전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가장 좋은 재료와 그리고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은 금과 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그 칭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성전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세상 어디에나 천상천하에 나의 모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너희가 지었으니 내가 그 마음을 받지만 만일에 이 성전을 짓고도 너희들이 참된 예배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귀한 마음,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축복하고 함께하겠다. 비록 내가 성전에 머무르는 그런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와 이 성전을 통해서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성전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터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주지를 이 성전으로 제안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거주지를 제안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어느샌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하게 되었고 점점 역사가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성전에 대한 열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마음속에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솔로몬에게 이전에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변하고 타락할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변하지 않을 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짓겠다라고 말하는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면 예루살렘 제3성전이라 해서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웅장한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하실 거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 처소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사람이 지은 변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는 성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짓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진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바로 신약 시대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어질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성전의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금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보혈과 피로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물론 이 코로나 기간 동안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틀렸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중심된 마음을 회복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성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은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심령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일서부터 다시 본당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드린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를 구별합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혼자 드리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성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애찬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그러나 성찬의 어떤 거룩한 의미라든지 우리가 성례식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적인 예배는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도 여러분 공적 예배입니다. 여러 사람이 드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공적인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곧 공동체가 드리는, 다수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본당 예배가 또 가장 큰 공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예배든 공적 예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감동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제사를 중심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의 결단, 이것이 없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예배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해서 혹시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본당 예배를 드리지 않는 동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결과가 나왔지만 수많은 한국 교회가 헌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제가 첫 주일날 인터넷 예배를 드렸던 첫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처음 이런 걸 해봤으니까 그만 제가 주일헌금을 온라인 송금하는 걸 저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다시 한꺼번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조차도, 목사조차도 헌금을 잊어버릴 정도라면 교인들은 얼마나 여기에 무관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헌금 얘기가 아니라 돈 얘기가 아니라 이 무관심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내가 지금 동일하게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주, 두 주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본당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터넷 예배조차도 습관적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날마다 내 스스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회파된 하나님이 떠나간 성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제 그게 최초의 공식된 성전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우면서 한번 보시죠.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구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었다.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구름 가운데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따뜻한 히터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성전이 가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다는 의미는 결국 내가 그 영광 속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백날 충만하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이 충만하신 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는 온전한 예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온전한 심령이 이 예배 가운데 없으면 오늘 이 성전의 진정한 모습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결국 예배와 삶, 예배와 순종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던 것은 현대로 비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전진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만약 전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나요?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앞에 쭉 덮어서 같이 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난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구름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저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될 우리 본당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내가 예배 가운데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주님의 길을 갈 때는 한 사람의 성전이요, 또 두 사람이 이 길을 갈 때는 그 공적인 성전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평안교회입니다. 평안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또 나타낼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냥 안 빠지고 나오는 그런 예배, 주일날 안 드리면 허전하고 드리면 좋고 그런 예배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이 주일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절절한 마음이 첫 주, 두 주, 셋째 주 얼마나 갈까요? 참 놀라운 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공동체 안에 나쁜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내일서부터 다시 모이면 그러한 또 이 성전을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악한 습성들이,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드리기 위하여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평안 교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아이들, 또 우리 함께 나오지 못하는 부모들, 정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중심의 마음이 놓치지 않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영신 형제, 또 한혜숙 자매, 우리 한혜숙 자매 아버님께서 어제 저녁 늦게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새벽에 발이 날 예정인데 병원에서 조금 예배를 지양해서 약식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